저는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까지 손에 잡아보지 못한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골프채를 아직까지 제가 잡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둑알을 제가 잡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골프채를 잡아보지 못하고 바둑알을 잡아보지 아니했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가만히 보니까 시간을 많이 좀 허비하는 것 같아요. 한번 필드에 나갔다 돌아오면은 엄청나게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고, 바둑 한 판 두고 나면은 한 판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뭐 한 판 두고 끝낼 수 없잖아요. 또 두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그 두 가지는 아직까지 손에 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바둑 때문에 무척 생소했던 이름 하나가 머릿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아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바로 뭐예요? 알파고입니다. 바둑도 모르는 저도 이 바둑판을 제가 들여다보았어요. 그만큼 이게 지금 이슈화되어 있습니다. 이 알파고의 나이는 불과 2살에 불과합니다. 이 알파고가 말이죠, 4,000년 바둑 역사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세돌 구단을 계속해서 연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이제는 바둑뿐만 아니라 특별히 의사, 변호사, 그리고 펀드 매니저, 심지어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 업계까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진로를 이제 놓고 우리가 가이드를 할 때에 이 4가지 직종에는 절대로 보내지 마십시오. 의사 보내지 말고, 변호사 자리 보내지 말고, 펀드 매니저 보내지 마시고, 요리사도 보내지 마십시오. 이게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영역을 다 대체할 것입니다. 아주 냉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법정에서도 인공지능이 변호를 할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변호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한 환자를 놓고 5시간 동안 그 유명한 의사가 병명을 찾아내지 못했는데 이 인공지능에 맡겼더니 불과 2시간 만에 정확하게 병명을 집어내는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인공지능을 상사로 모시고 인공지능 가라사대 하면은 예 하고 우리는 밑에서 순종해야 될 날이 이제 불언간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인간은 장차 무엇 때문에 멸망하느냐, 바로 이 인공지능 때문에 분명히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고라는 이 이름이 어느 틈엔가 우리에게 친근한 이름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름이 이같이 참 중요합니다. 이름은 그 사물,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되 이름으로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할 때에 하나님은 이름으로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름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신지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날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날, 그 첫날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그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온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그가 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그 일은 어디에 써 있었다 기억합니다. 그 일은 35절에 보면은 어느 날에 있었다, 그것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39절에 보시면 몇 시쯤에 그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도 아니에요. 옆에 있는 제3자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이 요한이 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본문은 우리에게 깊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들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42절입니다. 42절을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상황을 참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벌써 이 본문을 놓고 우리가 사흘 세 번째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향하여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랬을까? 정말 이 상황이 이러했을까? 하는 퀘스천 마크를 이 본문을 향하여 제가 던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옥 목사, 그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런 일이 있었지 무슨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인가? 당신이 이단인가? 뭐 이렇게 여러분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42절을 놓고 고민한 이유는 바로 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 때문입니다. 21장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다. 만일 그것을 낱낱이 다 기록을 한다면 그 기록된 책을 세상에 어디에 두어도 둘 수 없을 정도로 분량이 엄청날 것이다. 이런 말로 이 요한복음을 끝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예수님의 행하신 행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은 생략되고 어떤 내용은 건너뛰고 이렇게 해서 이 책이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이 현장도 분명히 생략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제가 42절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흰 글이 나오는데 흰 글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노란 글씨 가로가 나오는데 이 노란 글씨 가로는 제가 상상하고 추측한 당시의 상황입니다.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야, 너 이름이 뭐요?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저는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니 이제 그 이름 버려라.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보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나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나면은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통성명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않습니까? 너 이름이 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물어보셨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금까지의 문맥의 흐름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다시피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누구냐라는 그런 질문이 무려 6번이나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Who are you? 그러다가 요한복음 1장 38절에 와서 보면은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What do you seek?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라는 질문이 예수님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맥의 흐름상 오늘 1장 42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이 주님의 질문이 분명히 여기에 있었다. 저는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주실 때에는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후에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언제입니까? 야복 나루트의 야곱의 사건입니다. 그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야, 내 이름이 도대체 뭐냐?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날 그 현장에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실 때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스스로 고백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야곱은 창세기 28장 밧단아람으로 그가 도망칠 때에, 그가 돌을 베게 하고 잠들었을 때에, 그때에 이미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엄격한 의미로 야곱과 하나님은 이미 구면인 것입니다. 서로 통성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꾸어 주셔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이 현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를 향하여 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저는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 이제 그 이름을 사용하지 말고 게바라, 베드로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셨다고 보는 것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에 가장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잡았습니다. 왜 이 질문이 중요하단 말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자연인 베드로에게만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12제자 가운데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만 던진 질문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동시에 이 질문은 오늘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다짐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오늘의 모든 크리스찬들, 예수의 제자들을 향하여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이름을 아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 질문하십니다. 야!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신단 말입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렵니까? 예, 저는 옥성석입니다. 그렇게 답하시렵니까? 베드로를 처음 만난 그날 주님은 제일 먼저 그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그 이후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3년 동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난 뒤에 이상하게 이 베드로라는 이름 대신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하여 시몬이라는 옛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냐? 누가복음 7장 40절에 보면은 시몬아,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때 제자들 사이에서 설왕설래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 갖다 주면 더 좋을 텐데 뭘 허비하느냐, 막 이렇게 흥분이 돼가지고 할 때에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쓰십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몬을 향하여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시몬이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하고 있을 그때에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시몬아, 시몬아 하면서 시몬이라는 호칭을 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보시면 게세마네 동산에서 이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냐고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호칭을 사용하시느냐? 시몬아 자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몬이라는 호칭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셔 놓고 왜 시몬이라고 부르느냐? 시몬이라고 부를 때의 상황은 어땠느냐? 단순히 친근감을 드러내는 호칭은 아니었다. 분명히 예수님의 어떤 감정이 이 시몬이라는 호칭 속에 녹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상황입니까? 부정적인 상황입니까? 그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부르실 때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의 상황입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예수님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을 쓰실 때는 그 이름 속에 녹아있는 뉘앙스는 굉장히 긍정적이며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의미로 이 베드로라는 호칭을 쓰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시몬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또 특이한 용어를 하나 호칭을 쓰십니다. 그 호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호칭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요나 시모나 하는 호칭입니다. 이 호칭을 주님께서 언제 쓰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도 자기 제자들을 이끌고 엉뚱한 저 북쪽 바닷가로 가서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올라갔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고기를 잡을 수 없었을 그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과 떡을 구워서 저들에게 주시고 난 뒤에 그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세 번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런데 이 호칭은 여러분 오늘 바로 본문에 나타나는 호칭입니다. 제일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뒤에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그동안 사용하지 아니하시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호칭을 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순간에 시몬이라고도 부르시지 않고 베드로라고도 부르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요? 맨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불렀던 호칭, 그 호칭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시몬이라는 뜻은 듣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듣는다. 그런데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말씀이 시몬이라는 호칭과 베드로라는 호칭을 그대로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시몬은 무엇입니까? 그냥 듣고 끝내는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시몬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건 시몬이에요. 베드로가 무엇입니까? 받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을 견고하게 세우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시몬의 자리에서 베드로의 자리로 올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듣기만 하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여도 그 자리에 머무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베드로의 자리,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건축물, 그 건축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몬은 그럼 무엇입니까? 요한은 이 시몬의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직까지 그는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로 그가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호칭해서 그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만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 주님께서는 예외가 없이 우리의 이름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어 주셨듯이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바꾸어 주셨습니까? 첫째,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시면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성도랍니다. 그런 성도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우리에게 신부라는 명칭, 이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신부의 핵심은 정결함입니다. 셋째, 그분은 우리에게 편지라는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편지는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전도자인 것입니다. 성도, 신부, 편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따라합시다. 나는 성도이다. 나는 신부이다. 나는 편지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주님, 제 이름은 성도입니다. 제 이름은 신부입니다. 제 이름은 편지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처럼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처음 요한의 아들 시몬아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잘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을 받는 주님의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편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